오늘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큰 우상을, 흰상을 세워놓고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각도의 지도자들 또 관리들을 다 모아서 낙성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다. 이 신에게 누구든지 악기에서 음악이 나오면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질 것이다. 그리고 악기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침공했고 정복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누구 한 사람도 여기에 항의하거나 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독 이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청년, 바벨론 제국의 높은 관리직에 있었던 지도자에 속한 이 세 청년은 왕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을 때 완전히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1차 포로로 10,000명 이상을 끌고 갈 때 그 중에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 아주 총명하고 뛰어난 몇 명을 골라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탁월했기에 점점 높은 위치에 신하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명령이, 왕의 명령이 내려올 때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에 불복하죠. 그런데 이것이 왕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끌려가죠. 그리고 왕은 그들을 총애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절을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죽느냐 사느냐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실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그리고 절하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높은 지위도 명예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상당히 포로로 끌려가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거든요. 한순간만 딱 눈 감고 절하면 괜찮았어요. 21세기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그래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거를 흔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지혜라고 하는 말로 그냥 합리화시킬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왕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불복했습니다. 절하는 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위협을 하는데도 이들은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신하로서 어떤 명령을 내려도 다 충성하고 다 복종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는 누구를 섬기느냐, 어떤 신을 섬기느냐, 이 믿음에 대하여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행동을 해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왕의 명령에 불복하고 눈 딱 한 번 감고 절하면 될 것을 절하지 않았던 그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목숨 빼앗기더라도 불타 죽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들의 믿음, 하나님이 극렬하게 불타오르는 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은 용기를 내서 강해져서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그것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용맹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들었던 말씀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인 관계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그 당시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쓸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설교 듣고 아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1년, 2년, 3년, 10년 하면서 익숙해져서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체험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체험적으로 이어졌던 그런 식의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머리에서 알아서 체험으로 연결시켜서 그 하나님과 한평생 같이 동행하는 가슴으로 넘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리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 몇 번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지 않으면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얼어붙고 맙니다. 그냥 마비되고 맙니다. 아는 정도로, 습관 정도로 알아서는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직 젊은이들인데도 이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기도의 능력을,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너무 흉측한 꿈을 꾸었어요. 막 흉측한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막 괴롭힘을 입다가 깨어났는데 흉측한 꿈을 꾸었다는 기억은 나는데 무슨 꿈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흉측한데 그 꿈의 내용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국에서 일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 바벨론의 모든 박수, 술객, 마술사들이죠. 용하다는 점쟁이, 신통하다는 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흉측한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좀 얘기해달라.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달라. 그래요. 참 황당하죠. 도대체 꿈의 내용을 얘기해야 해석해 줄 텐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태까지 나를 속였구나. 너희 지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꾼 꿈조차도 알아맞추지 못하는 그 정도에 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럴 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저에게 얼마 만에 기일을 주십시오.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꿈을 꾸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미를 얻어서 이제 나오죠. 그리고 거기 모였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정말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다니엘에게 그 왕이 꾸었던 꿈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주시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고 합심기도의 그 결과로 알려주는 그 능력을 보고 높이죠.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신중의 신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총리에 올리죠. 그리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드렸던 합심 기도, 생명을 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다니엘처럼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합심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요. 합심 기도의 최소 기본 요건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해서 뜻이 같고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기본이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가능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믿는다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아들과 딸이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맹을 발휘했던 것은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건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있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노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위기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가 쫙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환난이나 고난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자기 사정 다 얘기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밀이 다 나가는 거죠. 개인적인 비밀은 다 자기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도움을 요청하고 마지막에 낭패를 당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회개할 것 알려주시기도 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끊어버려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 누구를 철벽쳐야 될까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의 지혜이고 보배이고 축복이고 용기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소원하는 가장 소중한 좋은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정말 귀한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는데 우리는 때때로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정말 따라다니고 그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데 그거를 추구하면 할수록 그것은 멀리 도망갑니다. 인간의 행복, 명예, 재물,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에 그것들은 멀리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최우선일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해서 별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문제에 부딪혀 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면서 체험적으로 알기 이전에는 말은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말하지만 내 자식이 더 먼저입니다. 내 가정이 더 먼저입니다. 내 행복이 더 먼저입니다. 내 꿈이 더 먼저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서 하나님과 체험적인 사랑을 나누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이전까지는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아니면 하루의 고정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말씀을 펴놓고 큐티도 하고, 아니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하고. 왜요? 하나님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죽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서 우리가 불에 타 죽더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치지 않으셔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용기가 발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처럼 강한 힘이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자기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은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환난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두려움이 생기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강력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참된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조건적인 사랑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뭐라도 있어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외모라도 잘생겼든지 공부라도 잘하든지 실력이라도 있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이라도 베풀었든지,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치든지, 내가 좀 높은 지위라도 있어야 하든지, 한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도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조건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사랑했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역만 하는 세상이었거든요. 조건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이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다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보고 싶어하는 사랑의 모습이 그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한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은 좋은 것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의 감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으셔도, 내 병 고쳐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최우선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런데 이 말씀을,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싫어하는 부분이 제 속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하나님의 이런 면은 좀 싫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 모습,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하게 해주셔야지, 고난을 피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극렬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놓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다 그래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너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택해서 너를 부르고 인도하고 마침내 형통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8장 15절에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더러운 부부들을 씻어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인내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씀, 이 회복의 축복.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올리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극렬한 풀무불 속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의 풀무불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끝난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을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고난의 풀무불 통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